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녹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그 등불을 보살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등불이라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히브리어 중에 이렇게 오늘 이 등불은 네르라는 단어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메노라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메노라라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도 볼 기회가 있을 텐데 7가지 가지로 이렇게 되어진, 이렇게 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해서 7개 가지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촛대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노라는 램프 스탠드예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스탠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거고, 거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램프는 바로 오늘 이 네르라는 이게 바로 등불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해오면서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물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불은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등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항상 켜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켜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은 많은 휘장이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전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그 안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깜깜 차릿차릿 같은 그런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고서는 안을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이 켜져야 되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서는 아주 캄캄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빛은 바로 오늘 등잔대가 비춰주는 이 빛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천주교 건물이나 기독교 건축분에 보면 고딕 양식이나 그런 어떤 양식들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뭐냐면 창문이 없는 구조가 있어요. 왜 창문이 없냐면 대부분이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창문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만 그 어떤 밖에 있는 빛이 그 성전 그 예배당 안을 비추게 되어지는데, 그 비추는 곳을 그 성당에 가면 그 앞쪽을 뭐냐면 영어로 앱스라고 불러요. 앱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강대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강대상 앞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출 때 어디를 비추냐면 바로 앱스, 강대상 부분을 비추게 되어지고, 더 정확하게 하면 그곳에 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되어져요. 왜 그런 식으로 성당이나 그런 건물을 지었냐면 우리 영혼이 마치 그와 같은 성전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지만 성령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무디고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바로 건물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성막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도 같은 성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비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비추지 않는 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여전히 내 안에는 어둠이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죄악과 그 어둠이 가득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비출 때
그 성전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때 그때서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내 자신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부 교단송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저희도 같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다시 앉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자세는 앉아서는 하지 않는 것, 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서 있어야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앉고 싶을 때, 뭔가 쉬고 싶어질 때,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모든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몇 규빗, 몇 규빗. 근데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그런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25장에서 이것이 한 번 더 언급되어질 때는 다른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해서 계속 보겠지만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한 덩어리의 금을 가지고 쳐가지고 붙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잔대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기술이 굉장히 요하는. 이것을 만들 때는 다 쳐야 돼요. 쳐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오늘 그 25장에 보면 꽃 모양으로 이것을 만들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붙이거나 더할 수는 없고 금 덩어리를 가지고서 이것을 다 그런 식으로 펴서 때려서 그것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보면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모든 포장 말뚝을 다 무엇으로 하냐면 노수로. 왜 금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았겠죠. 금은 또 비싸고 귀했겠죠. 그런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금의 녹는 온도가 제가 알기로는 1060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금이 녹는다고 합니다. 근데 녹은 그보다 더 높아요. 금이 먼저 녹습니다. 녹보다. 녹시 왜 녹수로 했냐면 불을 다루게 있기 때문에 기구들이 녹지 않는 그거보다는 더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노수로 그 모든 기구들을 주로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을 견뎌야 됐거든요. 다 녹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재물이 타야지. 그것을 바치고 있는 녹시 녹아버리거나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녹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의 풍파, 염려, 걱정,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것에서도 꿋꿋이 남아서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어떤 불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단련되어진, 준비되어진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녹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넉넉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 만들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금의 특징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변함이 없는 것. 금을 하나님께서 주로 쓰셨던 것은 하나님이 고귀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것을 가지고 내 성전을 채워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신 것처럼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금과 같이 변하지 않기를, 내가 변하지 않는 날, 나는 1.1핵도 변함이 없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실하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금의 이야기고 36절에 보면 25장 36절에 보면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신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졌어요. 어떻게 금 잔들을 만들 때, 금대를 만들 때 그 모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추측하건대 많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풀들 속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풀들 중에 어떤 대표적인 풀이 있는데 그 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것처럼 가지가 있는 그런 가지가 있는 꽃받침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이렇게 7가지가 뻗어 있는 그러한 등대를 만들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식물과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왜 굳이 그 모양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들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꽃에 대한 설교도 하셨죠.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꽃에 깃들여 있는 광야에서도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그러한 꽃이 갖고 있는 생명력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가져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꽃이 시들고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지 않으셨나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 올리브를 뜻합니다.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한 증거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1절에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 이렇게 불렀는데 회막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혹시? 이 회막이 갖고 있는 문자적인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이 왜 귀하고 이 회막이 왜 성경에서 의미가 있냐면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가장 은혜되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내게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회막이 갖고 있는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이어지지 못한다면, 매 순간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빈 껍데기의 신앙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인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볼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 그는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등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등불을 바로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등대에는 항상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을 비추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노라는 것은 등대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등대를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촛불 없는 촛대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촛불 없는 촛대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촛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촛불이 빛이 나야지만 타올라야지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등을 가지고 성막을 비출 때 이 감람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최고급 이 올리브유에서 순전한 것을 만들기 위한 바로 백성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올리브를 가지고 가장 정성스럽게 기름을 짜서 그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은 그 등유를 가지고 심지를 해가지고 등을 밝혀서 하나님의 성전의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그것을 늘 돌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등불을 켜고 그것을 간수하는 일이 그들의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버님이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 종을.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그럼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시계를 쳐야 돼요. 그래도 어느덧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농사꾼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종을 치면 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만약에 종이 안 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의하겠죠. 오늘은 교회에서 종을 안 쳤냐고, 내가 덕분에 늦게 일어났다고 탓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큰 누님이 종을 가끔씩 이렇게 아버님 없을 때 쳤는데 얼마나 별난지 저희 큰 누님은 9시 뉴스 때 띠 하잖아요. 그거에 또 딱 시계를 맞춰놔요. 그리고 미리 가서 기도하다가 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 아주 1초의 차이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정확하게 차는. 근데 그 종을 치기 위해서는 미리 일어나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요. 계속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그 종을 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이틀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느덧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시간에 그 종을 쳤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아니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 응답 없는 것 같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늘 습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에도 응답 없는 그러한 시간들, 항상 응답이 있는 날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극적인 일들이 신앙생활에서 생겨나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새벽을 하고 돌아가서 일을 해도 그건 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장들에게 원했던 것들은 바로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변함없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이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변함없이 하는 것. 저희 큰누님이 참 별나가지고 감기가 들어도 그리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도 늘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놀러도 안 가고 내려가요. 종치기 위해서 가서 그 여념없이 그 변함없는 시간 속에 또 종을 쳐요. 남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종을 쳤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종에게 그 종을 치는 것이
천직처럼 여겨지게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길 같게 할지며, 살구꽃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살구꽃 모양이 메노라라는 그 등대에 보면 살구꽃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은 아몬드예요. 아몬드 꽃인데 아몬드 꽃에 그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꽃 모양이 그 금잔대 위에 그 메노라에 새겨져 있는데 그 뜻이 참 귀해요. 뭐냐면 이 살구꽃, 이 아몬드 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그래서 이 살구꽃을 유대인들은 뭐냐면 깨어 있는 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피어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어나 있는 꽃, 그 꽃을 가리켜서 깨어 있는 꽃.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있는 깨어 있는 것. 예수님이 지혜로운 처녀들의 얘기했을 때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등불은 그러므로 항상 무엇을 그들에게 의미를 주었냐면 깨어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성을 다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여전히 깨어 있는지, 내 성전의, 내 이 영혼의 이 장막 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십자가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지, 나는 변하지 않았는지,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 첫사랑을, 그 첫 믿음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고 하나님 성전에 깨어있는 한 그루의 살구꽃이 되어 있는지, 저는 축원드립니다. 한 깨어있는 살구꽃들이 되어지시기를, 성전을 비추는 그 메노라에 기록되어진, 새겨져 있는 바로 그 꽃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이제 마지막 한 본전을 보려고 합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오늘 이 잠언서에 따르면 하나님에게도 등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등불이 되어 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등불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등불, 바로 그 등불, 너라는 영혼이라는, 너의 영혼이 내게 등불이 되어줬는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의 영혼을 돌보아라, 보살펴라, 살펴주어라. 너의 영혼이 빛이 나도록, 꺼지지 않도록 또 항상 너의 영혼을 돌보아라. 마지막 날, 내 옆에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가는 그날까지 너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네가 영원토록 내 앞에서 해야 될, 지켜야 될 규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10년, 20년을 한결같이 예배하는 것,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한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봉사하는 것,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냥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냐 그러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녹록치 않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장 힘든 일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저희 누님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저희 아들도 나중에 목회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이 촛대와 같은 삶, 하나님의 촛대가 되어지는, 불빛이 되어지는 내 영혼을 돌보았던 이것이 세월이 흘러 내 아들이 하고 있고, 또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딸이 하고 있는 것, 너희 대대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 아들들의 예배가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대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 했던 기도들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끊기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이 기도 소리와 이 찬양 소리와 이 예배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생의 가장 하나님 그런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가 내 영혼을 태워, 내 혼을 태워, 내 삶을 태워 하나님 성전의 등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이고 저희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어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태어남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야훼 앞에 바로 그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등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등불입니다. 꺼져서는 안 될, 끊겨서는 안 될 등불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등불, 이 순종의 등불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깜깜했던 주님의 성전을 비추고 있었던 그 빛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끝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는 일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오시는 그날에 주의 오실 길을 비추고 있는 가장 고귀한 빛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